자,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근심, 고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의미를 보면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뭐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지는 상태, 또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자꾸 기울여지는 뭐 이런 상태, 또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속을 태우는 상태, 또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안해지는 게 커지면 공황장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자꾸 쓰여지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울함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나중에 이 책 속에 그 3권에 이제 그런 용어들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일단 이런 설명은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발바닥이 안다. 그럼 이제 어떤 상태가 되지? 막 죽을 것 같은. 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갇혀 있는데 물이 꽉 찬 데 들어갔는데 이 나갈 통로가 안 보여.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제?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공포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게 텅 빈 그런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어떤 대안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황장애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비두면 이제 뛰어내린다든지 막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떤 행동을 지금 취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공황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다 모였는데 내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올까? 오늘의 내 명예가 이런 이제 인기가 갑자기 확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포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 치료 방법은 그래서 이걸 이제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잘못 다루면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비난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고, 이걸 무슨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맡겨야지 무슨 뭐 맨 인간 방법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적 인물을 이제 찾았는데, 그 인물은 이제 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거는 인간적으로 처리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반적 방법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영적인 방법이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다. 야곱의 형 에서는 지난날의 감정으로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성공해서 돌아가는 야곱에게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다. 그때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는 먼저 형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물을 보내는데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죠. 이것은 사람의 심리를 최대한 잘 활용한 방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받을 때보다 여러 번 받게 될 때 마음이 더 누그러지죠.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보냈어, 이 나쁜 놈이. 가져가. 그래, 또 보내. 또 보냈어. 그 다음에 또 보내. 왜 이런 걸 자꾸 보내? 자꾸 이제 누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이제 둘로 나누죠. 에서가 와서 하나를 치면 다른 때는 피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서요. 이것이 그가 에서로 인하여 온 두려움, 걱정,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뭐예요? 일반적 방법들입니다, 이게. 일반적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영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영적 싸움의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은 막판에 가가지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야 이제 이런 싸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지막 싸움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서도 쉽지 않은 방법이 이제 이런 거예요. 어설프게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권유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병만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마지막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결국은 고민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된다. 우리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마도 대체적으로 우리도 해볼 방법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방법 저 방법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제 죽으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보통. 자,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방법들을 살펴본 후에 영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영적 방법을 바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은혜 받고 그러면은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니까. 단지 본장에서는 연구를 위해 분리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여기서부터도 우선은 고민, 염려, 근심, 걱정을 걱정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정리를 해보죠. 걱정에 대한 이해, 걱정을 다루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영적 방법이든 일반적 방법이든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감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염려, 근심, 걱정도 알고 보면은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못 찾아내기 때문에 염려가 더 커지는 거고, 그게 뭐 수용하는 방법이든 포기하는 방법이든 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떤 거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고민을 덜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를 감동시켜 가지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그래서 어떤 때 막 고민하다가 아이 그래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이제 수용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나면은 그냥 고민이 감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본인이 해결도 하시고 때로는 수용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감동을 통해서 이거를 안심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고민 덩어리들을 풀어가십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문제가 부딪히고 마지막 부딪혔을 때는 천국 갈 준비하고 천국 확신 딱 가지면 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해답을 찾는 최종적인 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선택이에요. 그 방법을 딱 가지면 나머지는 다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다. 네. 최선책이냐 차선책이냐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세상에는 이 같은 염려들을 벗어버리고 기쁘게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더 나아가서 고민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다. 참고할 것은 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근심 걱정의 40%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괜히 고민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괜히 쓸데없이 미리 겁먹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35%는 변경이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다른 길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게. 이거는 수용이 필수적이에요. 수용. 그 다음에 15%는 지내놓고 보면은 생각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오는 문제예요. 8%는 사소한 별것도 아닌 것이고, 정말로 인간이 걱정하는 걱정거리에 해당되는 것은 2%만 걱정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별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35%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그 걱정들을 데이터를 놓고 해보니까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40%는 본인이 걱정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안 일어날 일을 우리는 미리 땡겨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은 이거 암 걸린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병원에 진찰도 못해 겁나가지고.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케이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35%는 이건 고민한다고 변경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딪혀야 될 부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는 이제 얘기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8%는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거고, 걱정을 정말 해야 될 일은 2%만 있다. 이런 이야기. 정말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안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부딪혀 보면 생각보다 훨씬 잘 해결되는 일들도 많고, 또 이런 거 가지고 잠 못 자며 고민할 때도 많죠. 이제 어떻게 고민과 걱정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15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이 내용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연구한 내용들을 이제 첨부한 겁니다. 걱정거리에 대한 일반적 해결책. 자, 우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분석이에요. 고민 걱정거리가 생기면 일단 그냥 덩어리로 묶어놓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분석이에요. 세밀한 분석입니다. 고민과 걱정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밀한 분석이다. 뭘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고민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문제를 기록한 다음 분석하는 게 좋다. 이게 왜 발생한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선책은 무엇이고 차선책은 뭔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을 적어봐라. 네. 그래서 걱정거리에 대한 해소 일반적 방법을 여기 15가지 소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분석이에요. 분석에서 차선책,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뭐고 지금 당장 할 일은 뭐고 이런 거예요. 컬럼비아 대학 학장이었던 허버트 허크스는 그는 지금까지 20여만 명 학생들에게 고민 해결을 지도해왔다. 그는 나에게 혼란이 고민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누구든지 공평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면 모든 고민은 정보의 빛을 받아 증발하고 만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정확하게 문제를 기술하는 것은 문제의 절반을 해결하는 것이 된다. 분석은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은 4대 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선 분석을 해요. 너희가 지금 네가 살았다고는 하는데 실제는 너는 지금 죽은 상태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혼란이 돼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살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능성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해결 방법.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해라. 네, 네가 어디서 들었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네가 들은 것들을 생각해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회개, 돌이키라는 거죠. 이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이렇게 된다. 자, 여기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예요? 행위가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없는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살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왜 행동을 취하지 못할까요? 자, 이런 경우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은 하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어요?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나중에 혹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이 실컷 설교해놓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네. 예,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 교회가 아멘은 잘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라.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들은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떠올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 문제의 발단은 뭔지, 최선책은 무엇이고 차선책은 뭔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 사회에서 회사나 이런 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부서인데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의 다양성을 공부를 할 때 이 기획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다뤘는데 아이들에게 기획력을 키워줘야 돼요. 이거. 기획. 용돈을 줘도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왜 필요한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왜 생겼는지 이런 분석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뭔지,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하면 장단점이 나오고 차선책이 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컨설팅은 이제 이런 걸 중점으로 하는 이제 것을 보통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탕자의 소생은 우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탕자의 소생은 우선 올바른 분석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돼지우리에서 그 열매를, 쥐염 열매를 같이 먹다 보니까 자기 현 주소를 본 거예요. 참 처량하다. 그러면서 분석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이제 가야 된다.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체면이 있어. 다 털어먹고 가는데 이게 과연 갈 수 있냐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를 낮춰. 그래 종으로 가자. 그러니까 갈만한 이게 이유가 되는 거야 이게. 예, 얼굴 들고 나타날 수 있는. 예,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 저는 속이 어떻든 간에 뭐 종으로 써주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명분이 생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분석과 분석에 따른 선택 사항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복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세미한 심리전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예. 돌아갈 명분을 만들고.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거기까지는 성경이 기록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 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분석.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책과 차선책.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탕자가 고민 덩어리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맨날 그 자리에서 그러고 살면서 고민만 하고 살았다면 이 사람은 이제 우울증에 걸리거나 뭐에 의해서 이제 죽었을 거예요. 미쳤거나. 네.
자, 사마리아 성 밖의 문둥병자 역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하죠. 자, 이 사람들도 역시 밖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한테 먹을 거 누가 갖다 주겠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렇다면 음식이 있는 곳은 아람 군대인데 그럼 여기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자, 그렇다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서 죽는 게 나냐? 아니면은 거기 가서 죽는 게 나냐? 이판사판인데 그래,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낫다. 가서 살려주면 다행이지 않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세밀한 뭐가 있습니까? 분석이 있는 거예요, 분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이게 왜 왔으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뉘우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제 차선책을 찾아가는 겁니다. 고민스러운 문제 앞에서 걱정과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그러면 이제 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정확한 분석을 시작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행동에 옮겨보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리하라고 그랬어요. 이 영역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행동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할 수 없는 영역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물속에 빠져 죽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없는 영역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그래서 이 15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분석.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라.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 1871년 봄이었다. 어떤 젊은이가 어떤 책을 읽던 중 몹시 마음에 끌리는 한 구절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뒷날 그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는 몬트를 제너럴 병원에 의학부했고 졸업시험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시험에 다행히 통과할 수 있을는지, 떨어지게 되면 뭘 할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하며 개업은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참이다. 그런데 이 젊은 의학도가 1870년에 읽은 그 한 구절이 그를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준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창립했고 영국의 의사로서는 최대 명예인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까지 되었다. 그는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로운 자기를 수여받았고 죽은 뒤에는 1500페이지에 이르는 그에 대한 2권의 전기도 가능된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리 경이다. 그가 1871년에 읽은 책의 구절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일이란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이는 자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바로 실행하는 일이다라는 말이었는데 이 한마디로 그는 일생 동안 온갖 고민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현재 일에 몰두하라는 것이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내일의 고민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차지하는 많은 내용은 이 사람 자신의 오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걸 찾아준다는 거죠. 이게 딴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 고민하다가 오늘의 삶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자기의 삶을 찾아주도록 만드는 것이 상담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자, 정력의 낭비, 정신적 고뇌와 번민은 내일의 일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발밑에 따라 붙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앞뒤의 칸막이를 닫아버리고 명확하게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유의한다. 물론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나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 방법은 오늘의 일을 오늘 하기 위해서 지성과 정열을 집중하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미 죽어버린 어제를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어떤 문제들에 계속 매여가지고 오늘의 나를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내일의 나를 못 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난날의 창문은 닫아버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한 미래의 고민과 염려, 아직 와보지도 않은 경험해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요즘에 무슨 뭐 금수저, 은수저 이 이론 때문에 미래를 가보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오늘을 포기해버리고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은수저, 금수저 이론은 가봐야 결국 세상은 다 금수저가 지배하고 은수저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죽어버린 어제는 문 닫아버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닫아버리고 현재에 충실하라.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뭡니까?
자, 여기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를 할 거다. 그걸 네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은 내일이라는 날에 벌어지는 일들이 알아서 해결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내가 끌어다가 염려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오기 전에 그 염려 때문에 오늘 죽어버린다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성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쓸데없는 고민에 내일 거를 끌어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살 직전에 있던 세일드 부인 1937년 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데다가 거의 무일푼이었습니다. 나는 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캔자스에 있는 회사에 부탁하여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각종 책들을 시골이며 도시에 있는 학교에 팔아서 생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남편이 병으로 눕게 되었을 때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 첫 불입금을 마련하여 중고차를 월부로 사들여 다시 책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게 되면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혼자서 차를 몰아야 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무렵 시골에서는 장사도 그다지 잘 되지 않고 자동차 불입금도 치르기 힘들었습니다. 1938년 봄 나는 미조리주 버사일스 가까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 학교는 가난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외롭고 낙담하여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성공은 불가능하고 살 목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 인생에 직면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자동차 불입금을 못 내게 되지 않을까. 집세가 밀리되면 어찌 되나. 밥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은데 의사를 찾아가 볼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모든 일들이 걱정거리였습니다. 내가 자살을 결심하지 못한 건 동생이 슬퍼할 일과 나 자신의 장례 비용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들추다가 책 중에 한 구절을 읽고 시리에서 빠져나와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문구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것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타이핑해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내 차의 앞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달 거를 살아갈 걸 생각하면 고민이 엄청 되는데 오늘 하루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하는 거예요. 100%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 100%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100%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에 굉장히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100개를 100으로 나눠줍니다. 100개를 100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일만 하면 돼. 일만. 자, 오늘 일만 하세요. 오늘 일만 하세요.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연구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책상 앞에 마저 딱 나가서 보세요. 이 책을 한 권 써서 낸다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날은 이제 더군다나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중압감이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이제 이게 이번에 인쇄도 막바지에 가가지고 겨우 이제 인쇄를 마쳐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난 또 이제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책을 또 이미 준비는 했지만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이걸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고민하다가 하루 종일 하나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이러다가는 내가 이거 우울증 책 쓰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생겼다. 예. 네. 진짜 그래요. 전에 분노에 대한 내용을 쓰다가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왔는데 그래서 막 그 화를 그 사람한테 싹 풀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전화 다 끊고 나서 야, 이거 뭐 지금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걸 쓰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루에 한 과씩만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16과 막 30과를 16과로 막 이거를 정리를 하고 16과씩 정리를 한꺼번에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만 하자. 그러면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제 한 장씩을 하는데 한 대목씩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진행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분석도 이런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달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나는 지나간 어제 일을 잊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걸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오늘은 새로운 인생이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을 외치는 거죠. 저는 고독의 공포와 궁핍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하며 제법 성공한 셈입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열정과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루를 성공하니까 그 다음 날도 성공할 수 있는 확신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생활이 어찌 되든지 두 번 다시 겁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하루만을 살고 현명한 사람에겐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리라. 홀로 있으면서도 마음 편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이 최악일지라도 난 오늘의 삶을 살리라. 로마의 시인이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왔습니다. 인간의 성질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평선 저쪽에 있는 마법의 장미꽃밭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장미꽃은 즐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창조하신 것, 우리는 기꺼이 그 속에 살리라. 오늘을 보라. 오늘이야말로 삶중의 삶이다. 그 짧은 행로에는 그대 현재의 모든 진실과 현실이 담겨 있나니 성장의 기쁨, 행동의 영광, 성공의 화려함. 어제는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은 환상일 뿐. 그러나 충실하게 지낸 오늘은 언제까지나 행복한 꿈으로 만들고 내일을 희망에 참 넘친 환상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오늘을 똑똑히 보라. 이것이야말로 새벽 인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와의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 것이다.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염려로 족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 사람들은 항상 너무 많은 욕심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면 먹을 것도 풍부한데 1년 뒤에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오늘에 먹지 못하고 쇠약해져서 죽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정신적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아득히 먼 피안에 있는 마법의 장미꽃을 동경하여 현재의 삶을 도피하려 하지 않는가? 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함으로 현재를 괴롭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오늘을 파악하리라.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리라고 결심하고 있는가?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염려, 고민, 근심, 걱정의 의미는 뭐예요? 자,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 때문에 속이 타는 거예요, 이게. 속이 타는 상태. 예, 속이 타니까 물을 많이 마시죠. 그래서 그게 지나치면 이제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요. 고민이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고민은 만병의 원인이에요, 이게. 마음의 병의 원인, 또 현실적, 육체적 질병의 원인, 더 나아가서 삶이 망가지는 원인이에요. 네. 자, 염려와 걱정의 원인은 뭡니까? 자, 두 가지. 첫째는 근본적인 거, 창세기 3장. 이때부터 인간은 근심, 걱정, 분노를 하면서 살기 시작을 해요. 왜?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런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상태를 다 가지고 있다. 동일한 상태를. 그러면서 각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은 지금 조금 더 아파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다 바꿔갈 수 있는 거다. 네, 이런 보편적인 것이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본장에 소개하는 고민에 벗어난 두 가지 방법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자, 첫째는 분석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총
자, 15가지를 여기서 이제 요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 해소에 대한 것은 15가지 방법을 가급적이면은 또 외우는 것 때문에 또 근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까이 두고 자, 분석하기, 오늘의 삶 살기, 수용하기, 부딪히기, 다른 일 몰두하기, 후회하지 않기, 있는 것 찾기, 자기 살기, 다른 가능성 찾기, 선을 행하기, 장점 찾기, 비판 무시하기, 털어놓기, 가치 찾기, 영적 방법 활용. 그래서 이렇게 15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고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외치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 8장.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자,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첫째 방법은 뭐였어요? 분석. 둘째 방법은 오늘.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용하라. 네. 받아들여야 될 걸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이게 친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고민거리를 분해하는 거다. 그래서 덩어리를 작게 세분해서 만들고 그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를 살피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고민을 처리하기 위한 확실한 처방 방법. 최악에 임하는 공식이에요. 내가 버펄러의 주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한 번은 크리스탈시에 있는 판유리 공장으로 가스 정화 장치를 하러 갔었다. 그것은 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연소 과정에서 엔진에 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스를 정화하는 방법은 아주 새로운 것으로서 지금까지 꼭 한 번 다른 조건 아래서 시험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정화장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능을 발휘했으나 우리가 보증한 만큼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세차게 얻어맞은 것처럼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으며 신체의 내부가 뒤틀리는 기분을 느끼면서 번민 끝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이런 동안에 나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이게 들어맞았다. 나는 그 뒤 30년 동안이나 이 방법을 써오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로 간단한 것으로 다음에 3단계로 성립된다. 첫째, 먼저 상황을 대담 솔직하게 분석하여 실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 보았다. 자, 이 문제가 잘못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네, 최악의 상태를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것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점검을 쭉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사살하려 들지는 않을 거다. 네, 그 점만은 분명하다. 단지 나는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내 고용주는 내가 애써 장치한 기계를 떼내버리고 지금까지 쏟아부은 20만 달러의 비용을 손해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데일 카네기의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에 2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이게. 네. 둘째, 어쩌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 본 뒤 나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이번 실패는 나의 이력의 오점이 될지 모른다. 나는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게 되면 고용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지 모르지만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면 된다. 고용주 측은 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고 있는 거니까 2만 달러는 실험에 쓰인 연구비로 생각하면 고만이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결정한 순간 실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완전히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오래간만에 평화로움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러니까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까 컨설팅 이야기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아까 직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는 그런 쪽의 컨설팅적인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눴어요. 뭐냐면은 자, 회사가 앞으로 2년쯤 뒤에면
문을 닫을 가능성 때문에 월급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집에 갚아야 될 이 매달 부어야 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겹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우선은 아직 2년 뒤의 일이니까 우선 2년 뒤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고민하지 말고 2년 뒤에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미리 다른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그 2년 뒤에 자기가 그만두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해보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찾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2년 뒤에 회사가 문을 닫지 않도록 내가 오늘의 내 업무를 좀 발전시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년 뒤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서 최악의 상황이 어떤 결과까지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직 그때 가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미리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이제 생각 속에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찾아내주면 훨씬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셋째, 그 뒤부터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사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했어요? 이제 차선책. 그렇다면 오늘의 내가 할 일. 그때 가서 다 망쳐버리는데 100만 원을 손해볼 일을 그러면 90만 원 손해보게 하는 방법은 없나? 10만 원이라도 덜 손해보는 방법은 뭘까?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미 완화시키기 위해 조용히 나의 시간과 정력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나는 당면한 2만 달러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실험한 끝에 다시 5천 달러를 부속 장치에 들인다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이를 실행한 결과 2만 달러를 손해보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이제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비두면 2만 달러 통째로 손해보는데 5천 달러를 손해보자. 이거를 투입을 하면은 그래도 덜 손해본다. 이제 이런 차선책을 선택을 한 겁니다. 만일 내가 내내 번민을 계속했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고민의 가장 나쁜 특징 중에 하나는 고민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지금 현재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막 당황하다가 오늘에 지금 준비해야 될 거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막 벼락 맞는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뭐 막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다가 아버지의 상속 포기에 대한 내용을 안 했네 이거. 그리고 3개월이 딱 지났네 이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빚 갚으라고 국민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냉정하게 이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괜히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최악의 사태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마음에 결심했다면 우리는 온갖 막연한 상상을 배제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그 문제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실로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나는 언제나 이것을 모든 일에 적용한다. 이 사람의 고민 해결 방식은 뭐예요? 자, 우선은 고민이 부딪히면 분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감옥에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 그렇다면은 간다면 가자 하는 이제 수용이죠,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차선책을 찾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분야는 뭐냐? 다 손해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덜 손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그거 해봐야 뭐 다 손해보니까 그냥 다 때려쳐.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손해봐버리고 그동안에 술 마시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막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민 해소법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인하 고민하셨으나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이미 결심합니까?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걸 수용을 합니다.
요셉 역시 자신에게 다가온 억울함과 고난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만약에 이걸 나는 절대로 못 받아들여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탈출하든지 아니면은 열불 그야말로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제명에 못 산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현실의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은 그 상황을 수용하기로 결심한 데서 출발한다. 이걸 거절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거나 스스로 자멸했을 거다. 때로는 수용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비결이다. 자, 이거 제 이야기를 이름 실어놨는데요. 사명 준비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구나 다 이제 이런 경험들 많죠. 이때 행한 방법이 상황의 최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게 됨으로써 자유를 얻었던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래 금식하자. 그래도 안 주시면 천국에 간다. 학비가 없으면 휴학하자. 빨리 졸업하든 늦게 졸업하든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거를 그냥 휴학하면 안 되는데 나도 그렇고 애들도 학교 중단하면 안 되는데 그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근데 그래 일찍 하든 안 하든 성령의 감동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됐죠. 성령의 감동께서 야, 너 공부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누구 위해서 하는 거냐?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졸업을 빨리 시킬 건지 늦게 시킬 건지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네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편안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 속에서 그래 좋아. 그냥 뭐 학비 없으면 휴학하는 거지 뭐. 휴학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해도 다 주를 위해서 살 거니까. 야, 빨리 졸업시키는 게 유익할 것 같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뭐 늦게 졸업하는 것이 필요하면 그분이 알아서 할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안 생겼는데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자유함. 그게 내 삶을 자유하게 하고 사실 그 뒤로 뭐 휴학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걱정 고민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함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한다.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일단 일어나 버린 사실은 받아들인다는 일은 불행의 결과를 이겨내는 첫걸음이다. 참다운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태를 감수하는 데서 얻어지며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암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한 환자가 어느 날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제는 멋있게 죽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유한 마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자유함 얻은 다음에서 치유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 소개를 이제 라디오 방송에 하면 들어봤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한 다음에는 이제 뭐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래 100만 원을 손해보면 그래 손해본다. 그런데 그 전에 99만 원, 1만 원이라도 덜 손해볼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넌 수용하라는 거죠. 이게 맡긴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고민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애들이 어설프게 아빠 이거 도와줘 이래버리면 아빠가 간섭을 하는데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아빠가 뭐라고 그러면 신경질만 버럭버럭 낸다고 이거. 내가 하는데 왜 아빠가 나서서 자꾸 이러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실제로 성경에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죽으면 죽자라고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살았어요. 이거. 네. 그래서 맡겨라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상황을 너는 수용을 해라는 거예요. 너는 수용을 해라. 죽고자 하면 산다. 버리면 얻는다. 내려놓으면 산다. 수용하면 산다. 마음을 비우면 산다. 내가 이거를 막 이루려고 막 죽으라고 고민하면은 죽어. 그런데 그래
내려놓자. 그래.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만났고 주 안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살았으면 최고의 성공인데 내가 이거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 뭡니까 이제 평안이 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건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뭐예요? 첫 걸음이에요.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의 도서실 벽에 다음과 같은 말을 걸어두었다. 달을 찾아 울지 말며 엎질러진 물을 후회하지 않도록 나에게 교훈을 주소서. 인류는 항상 반복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들이 남긴 교훈을 보면 수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충분한 체념은 인생을 살아가는 준비로서 빼놓을 수 없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체념이 때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나는 내가 직면한 불가피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어리석게도 나는 그것에 반항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자 곧 나는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지옥을 헤매게 됐고 온갖 짜증나는 일들이 쏟아졌다. 결국 1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끝에 처음부터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진작부터 원론 히트머냐 한 말을 따라 했어야 했다. 받아들일지어다 밤의 폭풍우에 굶주림의 조소에 제에게 반항해 수목이나 동물이 그러하듯이 나도 그렇게 받아들일지어다. 나는 재산을 모두 잃더라도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을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헨리 포드의 이야기. 클라이슬러 코퍼레이션의 사장 켈러. 나는 난처한 사태에 부딪히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잊어버리기로 했다.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결코 하지 않는다. 누구나 미래에 생길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옥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까지만 않으면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는 일들이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그런 뒤에 조용히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 간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모두 승리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셉의 성공은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하셨다.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래서 고민 해소 방법 세 번째 뭐예요? 네, 수용이에요. 뭘 수용합니까? 최악의 상황. 좋은 점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 좋다 가보자. 네, 이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예요? 네, 부딪혀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몇 퍼센트는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요? 네. 그럼 이건 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부딪혀야 될 일이에요. 이건 부딪혀야 될 일입니다. 가서 부딪혀보면은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요. 자, 어떤 것들은 지금 그 문제와 직접 부딪혀보면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된다. 제 경우 하나 이야기해놨어요. 일본에서 세미나 요청을 받고 가게 됐는데 공항에 갔을 때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갈 수가 없게 됐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뭐 여권을 집에 놓고 간다든지. 뭐 이때는 이제 일본은 비자를 받아야 될 때인데 비자가 만료됐는데 아무도 이걸 체크해주지 않으니까 공항 갔더니 못 가게 된 거예요. 비자가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3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3일이면 이제 세미나 다 끝나는데 이거에서 여행사에서는 이거는 이제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본 대사관을 일단 가보자. 가면 무슨 방책이 생기지 않겠냐. 그랬더니 여행사에서는 일본 대사관은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봐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여튼 가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영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을 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러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내일이 또 일본 대사관의 휴일이야. 또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하루 더 늦어지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문을 그런 내용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팩스로 받아줄 수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은행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연락을 해서
일본에서 공문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갈 수 있도록 이제 비자를 내주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가기도 전에 이건 틀렸다 그러고 포기했다면은 이 세미나는 이제 못하게 되고 신뢰는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경우에는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라. 어느 부인의 이야기. 어느 날 남편을 의심하고 있던 부인이 이제 데일 칸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의심나는 점을 남편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쉽게 결정을 낼 수가 없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인에게 물었다. 남편의 어떤 점이 의심스럽습니까? 요즘 남편 태도가 이상해요. 남편은 원래 선이 굵고 낙천적인 성격인데 요즘은 저에게 신경질을 자주 부려요. 갑자기 심술이 생겼는지 매사를 비평하는 눈으로 저를 봅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고 휴일이면 몹시 피곤해합니다. 그는 일 때문이라고 핑계대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이상해요. 전에는 절대로 안 그랬는데 요즘은 휴일에 외출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선생님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혼 기념일까지 잊어버렸어요. 남편은 전하고는 엄청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옛날 그이 같지 않아요. 이 남편은, 이 부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부인에게 너무 서둘러 단정짓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우선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일러줬다. 병원의 의사에게 연락해서 남편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것과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라고 부탁을 했다. 며칠 후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그녀의 첫 번째 체크에서 반응이 있었다. 이때 그녀의 남편은 어떤 중병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수술을 받았고 원래 쾌활한 성격을 찾아서 부인의 의심의 원인은 깨끗이 사라졌다. 상상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보라. 막상 부딪혀보면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부분에서 알게 된다. 사마리아 성의 네 문둥병자는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고 가서 부딪혔고 그 속에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냈다.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착각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가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날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부딪혀보지 않고서는 이 상상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분을 이렇게 존경하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딱 물어보고 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냥 대략적 추정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부딪혀봐라.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첫째는